네, 오늘은 아히멜렉과 도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죠? 괜찮습니다. 네. 라마나요스로 갔죠. 라마나요스로 갔었습니다. 라마나요스는 어디냐면 라마, 이제 이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곳이었어요. 사무엘이 은퇴를 하고서 라마로 가서 거기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세우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이 뭐를 뚫을 수 없냐면 하나님의 영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이 무엇을 뚫을 수 없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다윗이 이 라마나요스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요나단이 있는 곳에 오는 거야. 그래서 요나단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희 아버지 왜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냐? 이제 이 요나단과 다윗은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죄를 짓지도 않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도 쌓았고 골리앗도 물리치지 않았냐? 근데 너희 아버지 왜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야? 라고 말하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러는 거야. 아,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가 말도 했어. 너 죄 없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죽이겠다라고 내 이야기 했거든.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야. 진짜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초하루에는 이제 다윗과 함께 이제 모든 신하들이 함께 이제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가족 행사가 있어서 나 이제 집에 갔다 온다라고 아버지한테 사울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말해줄게. 근데 그때 초하루 식사여서 이제 다윗이 가족 행사에 있어서 갔다 온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울이 괜찮아, 오케이라고 하면 안 죽이는 거겠지. 근데 그날 식사 때 다윗 왜 없어? 라고 분노를 내고 다윗을 찾는다라면 이거는 분명히 사울이 날 죽이는 걸 거야. 너희 아버지가 날 죽이는 걸 거야. 라고 이제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확인을 다 한 다음에 만약에 아버지가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요나단이 화살을 샥 쏘는 거예요. 화살을 쏜 다음에 이리 주워오너라 라고 만약에 내가 말하면 아버지가 안 죽이는 거니까 괜찮다. 근데 만약에 내가 쐈는데 화살이 너 뒤쪽에 있다. 앞으로 더 가서 주워오너라 라고 말을 한다라면 정말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거니까 그때는 피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초하루가 되어서 식사의 날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찾는 거죠, 사울이요. 근데 이 요나단이 말하는 거야. 가족이 제사가 있어서 내가 허락해줬어요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크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야. 이세 아들놈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너는 후계자 못 돼. 어떻게 너가 그걸 허락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울이 화가 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요나단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야. 진짜 죽이는구나.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진짜 다윗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랑 이제 사인을 했잖아요. 어떻게 사인했죠? 화살을 던져서 이리 주워오너라 하면은 뭐였죠? 헷갈리면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이리 주워오너라 하면 안 죽이는 거고, 야, 뭐라고 하죠? 화살이 네 뒤쪽에 있다. 앞으로 더 가서 주워오너라 하면 뭐죠? 죽인다라는 사인이었던 거야. 근데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이야기합니다. 화살 네 뒤쪽에 있다. 앞으로 더 가서 주워오너라. 그 사인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된 거야. 저 사람이 날 미워할까? 근데 진짜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저 사람이 날 정말 싫어할까?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죠? 진짜 싫어해요.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 긴가민가할 때는 조금이라도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될 때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다가 진짜 내가 실패를 할까? 내가 떨어질까? 근데 진짜 떨어져요. 그게 긴가민가가 아니라 그냥 진짜 실제가 될 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때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제 노브로 도망을 가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이제부터 이제 몇 주 동안 다윗이 이제 피난하는 그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에는 어디 있었던 거냐면 기브아, 요나단이 있는 기브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브아에서 오늘 이제 21장에는 어디로 피신을 간 거냐면 노브로 피신을 갑니다. 이 노브는 이제 예루살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4km 위에 있거든요. 여기에 누가 모여 있는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도시가 바로 노브입니다. 그 노브에 이제 누가 있을까요? 제사장이 있는데 오늘 21장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떠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오늘 노브는 누가 있었던 도시라고 했었죠?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영접하기는 영접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떨었다고 돼 있어요. 왜 떨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누구의 타겟이죠? 사울의 타겟이에요. 죽이려는 타겟이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보수가 자리를 잡을 때가 있고 진보가 자리를 잡을 때가 있는데, 만약에 보수가 자리를 잡을 때 그 타겟이 되는 사람은요, 정권이 바뀔 때 엄청 두려울 거예요.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정권이 또 유지할지 아니면 바뀔지 아무 모르잖아요. 근데 타겟이 되는 대상일수록 그를 도와줬었던 사람들일수록 어떠냐면 이제 떨 거야. 두려울 거야. 또 감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에 사로잡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타겟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어디로 오냐면 노브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벌벌 떨었던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혼자 왔어? 너 함께 하는 자 아무도 없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것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의 명령받고 노브로 왔나요? 왜 왔죠? 지금 도망하려고 피신하러 왔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에 뭐 하냐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진실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거짓되게 살아갑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거짓되게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노브로, 오늘 성소가 있는 곳으로 온 거거든요. 오늘 주님의 전에 올 때 여러분은 진실되게 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거짓되게 나아갑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한 척의 고수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3대 거짓말 중에 보니까 노인들이 죽어야지 하는 말,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장사꾼이 나 믿진다, 나 이익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거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목적 자체가 영리 추구가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며느리한테 너희가 좋은 게 우리도 좋은 거야. 이거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딱 2년만 들어와 살다 분가해라.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해. 이거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또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진짜 너한테만 말해주는 걸까요? 요즘 배달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배달해서 하도 안 와서 연락하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출발했습니다. 이거 진짜인지 가짜일지. 또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많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는데 계속해. 네. 어린이들을 보면은요, 예배를 드릴 때 막 딴짓도 하고 친구들이랑 막 말장난도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물어보면 신기하게요,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지금 제가 보더라도 다 저를 눈빛을 보고 있거든요. 듣는 척은 너무 잘해주세요. 근데 끝나고 물어보면 뭐였죠? 그 얘기 하셨어요?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가기보다는 점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안 한 척, 안 따먹은 척, 괜찮은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진실되지 않게 나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저기 앉아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딱 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잠이 들은지도 모르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성도님 한 분이 딱 지나가시는데 그 인기척 소리가 저도 모르게 딱 들면서 깼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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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뭐 하는 척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관계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도 뭐 하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나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노베 오면서 뭐 했냐면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요 천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자기는 영웅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을 어느 순간 이상화하기 시작했을 거야. 그런데 오늘 아히멜렉 앞에서 너 혼자 왔어, 그 질문 앞에 다윗은 그냥 넘어져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넘어져서 뭘 하냐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상화된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신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또 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이상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이상화가 되기 쉬운 직업 중에 하나가 목회자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우리 이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만약에 성경이 이상화했다라면 오늘 거짓말했던 거를 편집했어야 돼요. 맞잖아요. 다윗은 만만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섰다, 나는 만만이다, 나는 괜찮다. 그런 순간에 다윗이 뭐 하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은요 선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장소가 바로 노비인 거야. 오늘 교회는요 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야. 오늘 누가 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선척할 뿐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제가 좀 불편했던 사람들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런 분이었어요. 개척교회니까 내가 가서 도와줄게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예배를 도와줘요? 뭘 예배를 드려줘요?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지요,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해서 온 사람이에요. 영화 베테랑에서 형사 서도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가오까지도 다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진짜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가 죽이는지. 그런데 사울이 죽일까 말까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실제가 되니까 이제 노브로 올 때는요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숨어서 도망오니까요. 당장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노브로 와서 이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거야. 아, 좀 먹을 게 없냐고. 이제 배가 고픈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하는데 보통 떡은 뭐고 거룩한 떡은 뭘까요? 보통 떡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 떡인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떡은 뭐냐면 우리 사진을 한번 넘겨주실게요. 여러분 이 떡이 뭘까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여기 보면은 이 떡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긴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긴박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떡이 오늘 여기 보면 몇 개가 되어 있죠? 예, 양옆으로 6개 있어서 이 진설병이 몇 개가 아니면 12개가 있습니다. 왜 진설병이 12개가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면 제사장이 이 거룩한 떡을 이 성소, 이 떡상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 12개를 올려놔요.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 그 전에 있었던 그 떡을 어떻게 될까?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떡, 이제 일주일이 지나간 떡을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우리 레위기서 2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아론과 그 자손들이 결국 뭐가 됐죠?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결국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됐던 거야. 그러면 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성소에는 일반적인 떡은 없고 어떤 떡밖에 없죠? 진설병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다윗에게 그 떡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닌 게 맞습니까? 첫 번째로는 다윗은 오늘 성소에 오면서 뭘 했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 분명히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격이 분명히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마 더 느끼실 거예요. 자격이 안 돼요, 분명히요. 근데 용서를 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용서를 해주면 다음번에 이제 안 할게요 하는데 그 다음에 자녀가 그걸 또 악용해서 죄를 또 질까요 안 질까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용서해주면은 그 다음번부터 저는 이제 정말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 거예요 하면서 그 실수를 반복 안 할까요? 또 실수를 반복할까요? 또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가볼게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오늘 생명의 떡,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에요. 이 생명의 떡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우리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거룩하게 여기 왔냐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는 이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다윗도 정말 굶고 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노베 성소에 왔는데 그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아히멜렉이 분명히 알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준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오늘 다윗이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아히멜렉이 어떻게 하는지 2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아히멜렉이 이 떡을 줘요. 최소한의 이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그 질문만 하고 떡을 줘요. 도덕적인 시각으로 윤리적인 시각만으로 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거는 빼야 돼요. 편집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시대에 이제 안식일 날이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야. 근데 이삭을 잘라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을 잘라 먹은 날이 어떤 날인 거죠? 안식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 손마른 자 고쳐주는데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진짜 바리새인들과 제발 싸우지 마시지 좀. 안식일 다음 날 고치시면 뭐가 큰일 난다고 평생 또 힘들었는데, 아니면 안식일 전날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일부러 안식일 날 고쳐주시지라고 하는 느낌도 들 때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이삭 잘라 먹었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아히멜렉, 이 사무엘상 21장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병을 먹지 아니었느냐. 그 예수님이 아히멜렉의 편을 지금 어떻게 해주시죠?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요 합리화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여러분 이러니까 이제부터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율법의 목적은 율법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배를 주신 이유는요, 예배가 예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형식들을 갖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형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가 아니라 뭐죠? 자비예요. 예수님도 아셔요. 다윗이 얼마나 죄인인지.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넘어졌는지, 얼마나 실수했는지 다 아셔요. 그렇다고 율법을 폐기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소 앞에 온 다윗은요 신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소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뭘 주죠? 진설병을 줘요. 뭘 한 거냐면요, 은혜를 베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분은 윤리적인 시각만으로 봅니다. 도덕적인 시각만으로만 봐요. 이 윤리적인 시각, 도덕적인 시각은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문서에서도 보면은, 다른 종교의 교리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성경의 시각은 뭐냐면 생명의 시각이에요. 자비의 시각이고 은혜의 시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복음을 빼앗는 두 가지 적이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주의. 이건 뭐냐면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격이 돼야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또 하나는요 상대주의라고 했는데 더 쉽게 말하면 율법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 그러니까 종교 없는 비종교로 살아간다라는 거야. 우리가 요즘 잠언을 큐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누가복음 15장으로 예를 들면 누구일까?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의 규칙 없이 살아가는, 먼 타국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누굴까요? 탕자야. 탕자가 이제 상대주의, 율법 폐기주의고, 율법주의는 그럼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5장으로 이야기하면 큰아들입니다. 만약에 탕자의 형이 오늘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었다면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너 거짓말했어. 떡 좀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라고 왔는데 너 거짓말해서 안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니세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 안 돼. 나가.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넌 자격이 안 돼. 우리 세상에서 많이 듣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노베 다윗도 있었고 아히멜렉도 있었는데 또 누가 있었냐면요, 성소에 한 명이 더 있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히멜렉과 도액.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의 신하인데 오늘 이 노베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1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오늘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도 왔냐면 도액도 온 거야. 그런데 도액이 본 거죠. 다윗 자격 없는데, 거짓말했는데 아히멜렉이 뭐 줬죠? 진설병 떡을 준 거를 철저하게 본 거야. 만약에 도액이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이고 한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다면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맞을 거야.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종교의 율법주의에 몰려 있는 도액은요, 그 종교 행사하면서 본 그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울에게 찾아가는 거야. 지금 사울은 다윗 찾으려고,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점을 사울에게 말하면 이 도액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성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신앙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고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게 내 성공을 위한 수단. 오늘 탕자의 형이 아버지께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할까요? 아버지를 사귀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아버지도 도구인 거야.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돈인 거야. 결국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와서 제사가 뭐가 되냐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도구가 되는 거야. 남을 죽이려는 핍박의 도구가 된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가서 이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8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 죽였고, 세마포 에봇 입은 자가 누굴까요? 제사장들인 거야. 제사장 85명을 죽인 거야. 오늘 도액도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도액도 예배자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도액이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종교 와서 이 종교를 가지고 남을 짓밟는 도구가 되는 거야. 오늘도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어, 못 들었어? 남을 핍박하고 남을 잣대를 대는 뭐가 됐냐면 도구가 된 거야. 그분이 하는 이야기 다 맞아요. 오늘 도액이 한 이야기 틀린 게 있습니까? 아히멜렉이 자격도 안 되는 다윗에게 빵 줬어요. 그 진설병 줬어요. 오늘 도액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데 한 영혼을 살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요, 옳은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요, 옳은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옳은 말은 너무 많아. 그 말로 잣대를 대고 죽이는 말이 얼마나 많아.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얼마나 이제 돈을 뺏겨서 피 흘렸는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되는 거야. 제사장이 이제 그걸 본 거야. 근데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접촉하면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나가 버리는 거야. 레위인이 또 그 뒤를 지나가죠. 그런데 레위인도 피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에 부정하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말 부정하게 여겼다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자를 위해서 이 주막까지 데려가지고 치료해주고 돈을 더 내어가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옳은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 영혼을 사랑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야.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오는데 교회 상가 이 교회 상가 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듣는 거야. 막 이런 소리가 들려. 근데 교회 2층에도 노래방에 있고 교회 4층에도 노래방에 있고 5층에는 라이브 카페가 있잖아요. 요즘도 제가 새벽 5시 오면은 노래방 소리가 막 정말 시끄럽게 막 들려요. 막 엄청나게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주정도 부리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다가 오늘 또 술에 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문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에 희미하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소리가 이게 정신 못 차린 건가? 해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는데 도와주세요. 해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요. 5층에 그 비상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기에요. 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요. 비상사다리가 넘어진 거예요. 그게 엄청 무겁거든요. 그 비상사다리가 넘어져서 그 술에 취하니까요. 그게 딱 넘어졌는데 다리에 막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보니까 핸드폰은 저 밑에 떨어져 있어. 가서 보니까 한 시간은 더 지난 것 같아. 아무리 불러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때 제가 할 선택이 있죠.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가면 새벽 기도 시간이 어떻죠? 저는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성도님들한테 제가 설교 녹음을 해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새벽 기도 시간이 6시인데 도와주고 가면 분명히 늦어요. 도와주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을 어기는 게 맞을까요? 제가 그분을 결국 도와드렸어요. 그 사다리도 막 진짜 힘들게 다 하고 119도 부르고 핸드폰도 해드리고 잠깐 응급처치도 도와드리고 결국 그분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내가 오늘 교회 오다가 기도하러 오다가 당신 만났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뭐 제가 생명의 은인은 아니지만 나중에 교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제가 베푼 은혜를 입었으면 어떤 은혜에 보답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분명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도와줄 필요가 없어. 사람들은 도와줘봤자 감사하지 않아. 그걸 악용할 거야. 이제는 예배 시간 늦지 않을 거야. 이러면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야. 또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 예배 시간 6시 넘겨버리자. 예배 시간 늦든 말든 뭐 상관없지 뭐. 그냥 내 멋대로 살자. 라고 생각하는 율법 폐기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율법주의도 율법 폐기주의자도 아닙니다. 복음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준비해서 오는데 오늘 오다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만난 거야. 근데 당장 수술 안 하면 죽게 생겼어. 근데 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럼 준비하고 오셨어요. 지금 수술비 내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게 생겼어. 그 11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11조는 11조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이웃을 위해서 써? 라고 하면 이거 율법주의일까 율법 폐기주의자가 될 거야.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도와준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11조 이제 내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은 대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는 거야. 복음은 율법주의도 율법 폐기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든지 이렇게. 제가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인간관계와 이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 물어보면 자녀가 한 잘못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주면 그 다음날 자녀가 아까 전에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이야.
그 다음날 성실합니까? 아니면 또 실수를 합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거야.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다. 이제부터 원칙대로 가야 된다. 또 어떤 가정은요, 최소한의 규칙도 없어요. 아기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있는데 이거 우리 애기 잘한다. 공공장소에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잖아요. 뛰지 말아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거 우리 애기 잘한다 하면서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의 두 축이 연결된 거예요. 죄인은요, 죽어야 됩니다. 법대로만 하면 다 해서 오늘 떡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법대로만 여러분에게 칼날을 들이대면 여러분의 한 주간, 1년 10년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만 여러분에게 들이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요,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여러분의 잣대를 들이대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비추면요, 그런 존재가 우린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잖아.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흠없는 거룩한 제물 되셔서 죽으셨잖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거 모르셨을까요?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인간이 악용할 걸 모르셨을까? 예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면 그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을 몰랐을까? 예수님 분명히 하셨을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버리니까요, 오늘 다윗에게 떡 주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대가냐면 아히멜렉 다 죽었어요. 85명 죽었어요.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사람은 몰라. 다윗도 떡을 먹은 다음에 이제 피신을 한 거 아니에요. 또 피신을 했는데 모르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 떡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지금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서 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가까스로 살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0절, 23절 읽어볼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 오늘 말한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이 몰랐어요. 아비아달이 떡을 주기 위해서 머리 생했는지 몰랐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 뭘 하셨는지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너에게 그 생명의 떡 주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 그래서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이야기할 거야. 아, 예수님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제 다윗처럼 야,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너의 안전을 지켜줄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야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공의롭게 돼요.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 나도 아히멜렉 되어서 다윗처럼 연약한 사람들, 지금 피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 줘야지. 생명의 떡 줘야지.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생명의 시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옳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이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 피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2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다윗이 만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한다고 말하니까 나는 만만인 줄 착각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창을 던진다고 말할 때 오늘 노브로 가면서 그 아히멜렉의 그 질문 앞에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다윗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골리앗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없으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성소 앞에 나가서 떡을 달라고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우리가 다윗의 그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는 거짓말을 했고 저는 이 생명의 떡을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시 이 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윗이 그 떡을 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깨달을 때, 이제는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떡이 없으면 하나님이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격은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만만으로 내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그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한 사랑 힘입어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시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도액처럼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도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불법이 자비의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탕자 형처럼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액처럼 하나님 살았던 게 바로 저희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나만 높아지면 되지, 나만 올라가면 되지 살았던 게 바로 하나님 저희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아히멜렉이 이 자비의 시각으로, 생명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다윗에게 떡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입술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소리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액처럼 살았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에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액처럼 누군가를 핍박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당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삼았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말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저의 말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었던 저의 입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가, 우리 세계교회 모든 가정들이 아히멜렉과 같은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전하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들이 아버지 아히멜렉과 같은 이 노비 될 수 있도록 성경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입술로 녹처럼, 이 도액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교만해서, 이 교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히멜렉과 같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